꿈으로 전성기를 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펼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을 같이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를 향한, 나라와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다니엘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제 진도를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장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7장 전체를 같이 볼 텐데요. 7장부터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 그리고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이제 풀어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더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기 금요일 날 계시록 13장을 봤죠. 그 13장에 나와 있는 그 환상과 짐승들의 모습과 그 모습의 모티브가 바로 이 7장에 있는 네 짐승들의 이제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의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꿈과 환상을 보고 이제 기록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짐승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짐승.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첫째 짐승과 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또 한 가지의 환상이 더 있어요. 옛적부터 보좌에 앉으셨던 분, 그 주권자에 대한 환상이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4절까지만 읽은 이유는 뒤에 부분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본문을 같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전에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지금 6장 다음에 7장이 아니에요. 7장부터는 연도가 달라요. 언제 이 꿈과 환상을 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그죠? 6장은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로 넘어간 이야기였지만 7장은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절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여러 왕들이 세워지고 있다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이제는 완전히 왕이 되는 그 원년, 바벨론 시즌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원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초반에는 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섭정을 공동 통치를 하다가 아빠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서 한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벨사살 왕이 원톱으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를 시작하는 그 원년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벨사살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벨사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죠? 바벨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친유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존중했던 그런 문화가 아니라 달의 신을 섬기면서 이제는 반유대주의로 가는 그런 정권을 바꾸는 자가 벨사살이었고,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14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리더들을 바꿔요. 그래서 1000명의 귀족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리오 때는 120명이거든요 1000명은 뭐예요? 과도한 공무원이죠. 왜요? 감시하고 통제하려면 공무원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120명이면 되는 거를 1000명까지 늘려가지고 전 나라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독재로, 또 자기의 스피릿으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원년이기 때문에 이 첫 해는 어떤 해냐면, 가장 바벨론에 있어서 중심적인 리더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제거의 1호 대상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예, 나 아니에요. 그렇죠? 너 긴장하지 마시고 다니엘입니다. 우리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다니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벨사살에게 있어서는 제거 대상이죠. 반드시 다니엘이 없어야 다른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원년이라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제 추측이니까 꼭 그렇게 이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이 환상을 본 때는
다니엘이 이제는 직위가 해제되거나 그걸 통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럴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 어느 시점인가가 되겠죠.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자리에서, 그죠? 물론 뭐 호의호식하려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니엘에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역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벨사살이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리더가 들어오면서 중요한 리더들을 다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이제 다가왔거나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하겠어요. 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마도 벨사살이 성격이 굉장히 땡땡 맞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다니엘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뭔가 이제 뭐 감옥에 가거나 묶어두겠죠. 굉장히 자기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도 이제는 이전의 바벨론이 아니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월급도 못 받고요. 이제는 그가 타고 다니던 관용 차량 내려놔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기사 없어요. 엄청난 연봉 없습니다. 또 뭐가 없을까요? 경호원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싸워야 돼. 그리고 뭘 결정할 수 있는 권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관사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또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주신 때인 거예요. 마음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기의식과 두려움과 나라에 대한 걱정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보면은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다가 이게 뭐예요? 잠을 깊이 못 잔 거예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번민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과 꿈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 본다면, 다니엘아, 너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바벨론의 총리가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야. 그건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겼던 타이틀일 뿐이야. 역할이야. 다니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다니엘아, 너는 나의 꿈을 꾸는 자야. 너는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선지자야. 여러분, 다니엘서가 왜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니엘의 정체성은요,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7장 이후의 시간들이 그 다니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치와 다른 타이틀은 너에게 맡겨진 하나의 역할이었을 뿐이고, 너의 진짜 부르심은 뭐냐? 너는 나의 친구야. 원래 그랬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많은 것들을 누려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것들, 또 나를 설명했던 많은 타이틀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요, 그거는 5년짜리 임시직이에요. 그거는 잠시 하나님 맡기신 어떤 역할이에요.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냐? 구원받은 자. 그전에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설명했던 수많은 그 화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직위가 해제되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니엘에게 사실 오늘 이제 보게 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담아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존중받았고 다니엘이 높임받았던 이유는 다니엘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다니엘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을 주셨다는 것은 다니엘의 인생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1조 많이 하시길 축복해요. 내가 정말 밖에서 막 난다긴다 해도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허무해요. 은혜가 없으면 허무해요. 그리고 내가 밖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유한한 거예요. 계속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날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사라져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 가능성이 있고 잘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둘째인 때였을 때 뭐가 일어나요? 화평을 제어해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부싸움의 본질은 뭐냐? 부부싸움의 본질은 너와 내가 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어제 오늘 또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화해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화났을 때 한 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할렐루야. 그렇죠? 다 지워져.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오는 그 예언과 같은 말들 있잖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죠? 화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나왔던 말들이 진짜다. 아멘입니까? 예, 그것이 아닌 건 다 비질립니다. 결국은 오늘 다니엘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나라가,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왔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겪는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이죠. 이제는 완전히 그 바벨론에서 완전히 아웃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냐? 이전의 어떤 환상보다 더 강력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다니엘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다시 너의 메인 잡은 선지자야. 선지자의 별명, 하나님의 친구. 나와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일어날 나의 나라를 좀 정확히 보면 돼. 너는 백수가 되는 게 본질이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다시 보면서 정렬되는 시간이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었겠어요.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지치고, 그죠?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수많은 정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쉬면서 나의 그림을 좀 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의 그 골든타임은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의 전성기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의 삶의 전성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60대 후반 또는 70대 초. 네. 그리고 나서 14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죠. 5장과 6장 사이에 14년 동안의 침묵기는 어떤 시간이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과 영광으로 다시 준비되는 시간. 그러면서 바벨론은 망할 준비하는 시간.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벨사살의 엄마를 통해서 7장에서 다시 바벨론에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꿈을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장에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도 다 보여주시지 않았던 마지막 그림까지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그림을 아는 자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킹덤 스쿨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론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 이제 집 한 채씩 물려주고 싶은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결국 누가 영적인 주도권을 갖느냐. 네, 하나님의 꿈과 그림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이 왔다는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왕들도 아니야, 너가 진짜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전성기는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젊다고 해서 전성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전성기가 옵니다. 가장 불행한 거는 젊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없어. 그죠? 또 너무 꿈을 늦게 발견했어. 99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아까운, 그러니까 어떻게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예.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모든 세대가 꿈을 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전성기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다니엘 개인에 대한 꿈이 아니었어요. 뭐 다니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다음 직장은 어디야, 이게 아니었어요. 너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지금 당장 다음 달 직장이 급하고 지금 이번 달 30만 원이 없는데 하나님, 아시안 하이웨이가 웬 말이에요. 나는 지금 시내 주행도 안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돌파했던 인재상을 성경에서 뽑으라고 한다면 넘버 원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진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는 비진리예요. 오히려 이 엄청난 영광이 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14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준비됐고, 진짜 타이밍이 왔을 때 벨사살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야기해주는 선지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삶을 들여야 할지 아는 거예요. 여기 혹시 주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계시죠? 지금 뜨끔뜨끔. 예. 주식 자체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하는 분들의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어디가 지금 유망주냐, 어디가 작전주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개미의 부르심인데, 그대로 만약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확실한 정보를 줬어. 이거 내일부터 오른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몰빵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세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자기의 삶을 들여야 할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는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통일이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네, 비무장지대를 사라, 그치? 그죠? 최근에 제가 이제 고급 정보인데, 저기 고객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그쪽 지역에 땅이 굉장히 넓은데 150만 원 나온 땅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누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150만 원. 너무 싸, 그죠? 심지어 그 안에 굉장히 비싼 것들도 포함해서, 지뢰도 같이 포함해서, 아니 땅도 비싼데 지뢰 하나에 얼만데 그거를 150만 원을 준다. 여러분 사세요. 저 사기 원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안 받고.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계획을 보면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선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이 없으면 뭘 선택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가 적은 인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가능성 있는 거, 그냥 돈이 될 만한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어디에 들여야 될지 아는 자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벨사살의 원년에 이제는 모든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다니엘의 인생이 그 그림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절 2절 1절 말씀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잘한 일이 뭐냐면요, 꿈을 해석하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꿈을 기록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죠? 물론 뭐 의미 없는 꿈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평상시에 꾸는 꿈하고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칼라로 주세요. 칼라. 저 같은 경우는, 그죠? 꿈을 잘 꾸지도 않지만 거의, 만약에 꿈을 주실 때는 정말 뭔가 선명하게 주세요. 최근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나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여쭤보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정말 뭐 고구마 100개죠.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꿈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어떤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꿈에서 저희 로데몰에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경호원들 막 한 50명 와가지고 막 꽉 차 있어. 근데 꿈에 제가 그분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앞으로 이분이 하는 일에 모든 걸 지원하세요. 할렐루야. 30억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 다 사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그리고 그냥 가셨어. 그 저는 꿈을 깼어요. 그래서 빨리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막 가족들한테,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서율이가, 아빠 그 꿈은 개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뭐냐, 그 꿈을 기록한 거죠. 그죠? 여러분, 꼭 저는 이제 잠잘 때 꾸는 꿈만이 아니라 꼭 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언약이나 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나 꿈이나 메시지를 그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받고 자다 일어나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환상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한번 2장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제가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4개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1절 2절 나오는 모습과 이제 같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13장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은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7장에서는 4개의 짐승을 각각 기록했어요. 13장은 이 4 짐승을 하나로 모았어요. 딱.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라고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개의 짐승의 모습을 하나로 모아놓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감사한 게 환상을 직접 다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7장 1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네 왕이다. 끝. 그죠? 4개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금신상 환상에서 봤었던 그 나라들. 첫 번째 짐승은,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여러분 이 첫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벨론입니다. 그죠? 바벨론인데 특징이 뭐냐?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강력한 공격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자의 날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만능이죠. 여기 이제 아가미까지 있으면 더 난리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공격력이 있는 나라 바벨론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어떻게 돼요? 뽑혔고, 그리고 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바벨론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왕 중에서 당연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느부갓네살이 잘 나가다가, 그죠? 날개가 뽑혀서 자연인으로 7년 동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행히도 돌파가 있어서 겸손해졌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죠. 그래서 날개가 뽑혀서 일반인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이야기고요. 바벨론이 한 70년 정도를 통치하는데 그 중에 43년을 느부갓네살이 해요. 그 뭐 장기 독재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가장 바벨론의 전성기를 가지고 온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DNA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벨론을 바벨론 되게 했던 그 왕이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근데 그가 겸손해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부르심,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 역사는 거기까지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 볼까요? 남아 있었다면 그들의 피가 섞입니다. 이게 제가 2장에서 말씀 안 드렸던 내용 이 부분이에요. 바벨론을 하나님 쓰시는데 모든 나라를 다 쓰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 안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남아 있었다면 혼혈이 일어났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 거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보존하셨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쓰임받은 애굽, 요셉의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가까이서 보면 노예 생활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대부흥기.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수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70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몇백만 명 되려면은 기본 10명씩 낳아야 되는데 안 죽어야 돼. 이거는 힘든 것 같은데 엄청난 축복이야. 결국 그 이집트의 곡창지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집트가 또 쓰임받았던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바벨론의 부르심 뭐냐?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오히려 그들의 피를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네, 여기는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그럼 그 다음 일어난? 그렇죠.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입니다. 그래서 왜 메데와 바사냐? 두 나라가 연합을 했기 때문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곰 그러면 네. 곰 하면 약간 우리가 욕할 때 미련 곰탱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곰이 어질다고 해요. 어질다, 지혜롭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놀라웠습니다. 아, 곰은 참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을 제가 찾아보니까 곰은 지능이 높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퍼즐도 맞출 줄 안대요, 곰이. 그리고 기억력도 좋고 연어가 돌아오는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 곰탱이라고 하면은 그건 곰에 대한 혐오 발언, 그게 뭐야말로 왜곡이죠. 곰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보면 몸이 한쪽이 들려 있대요. 그건 뭐냐면 메데와 바사의 두 나라 중에 한쪽이 더 강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 쪽으로 들려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입 사이에 뭐가 물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새 갈빗대가 물려 있어. 이 새 갈빗대가 뭐냐?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물로 주신 게 뭐냐면은 세 나라예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바벨론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갈빗대가 뭐겠어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 아멘.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귀환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이 강력한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전성기 때보다 바벨론이 점령하지 못한 땅들까지도 점령합니다. 페르시아가. 그게 이제 페르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뜻이 풀어진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자, 6절 말씀 볼게요. 6절. 세 번째 날은 어디인가?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쵸,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헬라죠. 그래서 헬라 하면 떠오르는 왕은 알렉산더. 우리 한 명밖에 모르니까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는 기동성과 신속성,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스승이 누구였죠? 알렉산더의 스승. 아시인데 아시. 아저씨 맞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전쟁도 잘했지만 전쟁만 잘하지 않았고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건물과 도서관을 지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헬라 제국의 철학과 스피릿이 풀어질 수 있는 도시를 아예 세워버리니까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알렉산더를 지지하는 구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심고,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같이 같이 전쟁했던 4명의 장군을 말합니다. 4명의 장군.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루코스. 나중에 이 4개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돼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남방왕이고요. 셀루코스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북방왕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만든 이 헬라 제국의 부르심 뭐였습니까?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와 문화. 여러분, 영어의 기본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라틴어, 영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뭘 준비하셨냐면 신약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신 거죠. 이제는 복음 전해야 되지, 언어가 다시 세워져야겠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통해서 헬라어가 쫙 열방에 퍼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이제 중간기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이어지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뭐냐?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번째 짐승은 어디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죠? 헬라에서 일어난 로마. 보면 어떤 특정한 짐승에 비유하진 않지만 그건 뭐냐면 다른 어떤 짐승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1차적인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어디냐? 로마 또는 로마 황제 네로, 그죠? 그래서 이 로마의 모습이 적그리스도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또 뭘 준비하셨냐면 로마의 길,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길로 사용될 수 있도록 로마의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매우 강력하고 무자비한 제국이었지만 그 로마를 통해서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준비를 탄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이후로 보면 여기 이제 10개의 뿔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결국 로마가 망한 이후에 10개의 나라로 분리가 돼요, 로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열국이 일어나게 됐고, 그럼 로마 이후의 강대국은 왜 말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답시다. 이하 동문. 이하 동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이고 뭐 중국이고 그 이후에 러시아고 그냥 결국은 다 똑같다. 이하 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제 세 가지의 뿔을 뽑고,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 뿔이 특정한 작은 뿔이 있는데 이게 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띄워주시고, 작은 뿔의 특징, 뿔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눈은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 이게 뭐예요? 제가 금요일날 나눴지만 언론과 여론을 장악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풀어내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한다. 큰 입을 받고 큰 말을 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빅데이터와 감시사회, 큰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13장 5절 6절 한번 계시록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큰 입으로 하는 하는 일이, 사단도 사역이니까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림, 이제 두 번째 환상도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열국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너가 열심히 섬겼던 바벨론도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었잖아. 근데 이제 그 바벨론과 너를 내가 분리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 또 다른 나라들이 2, 3, 4번이 일어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꿈을 지금 이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 안에 있었던, 잠시였지만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갔던 그 모든 영광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가 앞으로도 의지할 나라는 영원한 나의 나라밖에 없어. 세상의 나라에서 너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마. 어쩌면 다니엘 마음속에 있었던, 거품처럼 있었던 그 바벨론과 앞으로 일어날 강력한 나라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내가 헬라와 함께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페르시아와 함께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우상과 가능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더 나의 선지자야.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마음을 다잡겠습니까? 그렇지, 맞아.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시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영광들이 그냥 다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이 9절부터 12절의 환상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타나는 환상이 뭐냐면, 보좌에 옛적부터 계셨던 주권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심판하는 분이니까. 책들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도 펴져 있고. 옛적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유일한 심판자 엘로힘 하나님.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그때에도 작은 뿔은 계속 떠들고 있어. 아주 그냥 그 조동아리, 그죠?
주님이 심판하려고 오셨는데도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끝까지. 본인은 자기가 심판받을 거 알아요. 근데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떠들고 있어요. 천년왕국 지나면 잠깐 또 놓여서 미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끌고 들어가겠다. 한 명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비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계시록에 근거하면 한 일 동안에 일어나는 사역들이에요. 그리고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겨서 판결이 있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판결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권세를 빼앗기고 판결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언제일까요? 계시록으로 따지면 천년왕국입니다. 그렇죠? 20장에. 이때에는 사단이 완전히 갇혀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판 아직 안 받았지만 그냥 갇혀 있어야 돼. 일단 이때는 미혹이 없어.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심판받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면은 다니엘이 열리고, 다니엘을 이해하면 계시록을 풀 수 있고. 자,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자가 누구세요? 구름 타고 다니는 분. 배추도사 무도사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 여기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로마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그림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요. 뜨인 돌이 와서, 가공하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무너뜨리고 설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계시록과 동일하게 마지막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장은 내 짐승의 환상이라고 많이들 이제 주석가들이 네이밍을 해놓지만 사실 7장의 가장 중요한 환상은 내 짐승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환상이에요. 다니엘에게도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의 쓰임새가 뭐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다니엘은요, 지금 결국은 벌써 이때가 언제면 600년 차이, 계시록이랑 600년 차이가 나는데 그냥 계시록을 받은 거지. 이미 다 정확히 이게 천년왕국 이후까지는 뭐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끝그림을 다 본 겁니다. 7장에서. (15절) (16절)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본,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예, 결국 천사에게 그 일의 해석을 이제 묻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은 꿈을 푸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는 모습은 뭐냐면 그 다니엘의 꿈을 푸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이 풀었던 꿈이 한두 개겠습니까? 기록된 것만 몇 개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꿈꾸고 나면 전부 다 다니엘한테 카톡해. 아침 일어나면 카톡만 250개 와 있고 막. 얼마나 꿈을 잘 풀겠어요. 근데도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대충 느끼면 알겠지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뭘 다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한 주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겸손하게 수종 드는 자 중에 한 명, 천사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여러분 25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언제일까요? 한일에 성도들이 붙임 바 되어, 그죠? 환난 당하는 시기, 한일의 후반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일의 후반기에 두 짐승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2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과 불모 심판, 완전히 일치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제 백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그림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된 거죠. 누가 다스리는 자냐? 누가 권위자냐? 다니엘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다 본 다니엘에게 14년은 그렇게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영광이 계속 올라와. 지금 내가 이 시간이 14년이고 더 지나서 알았지만 이 시간이 반드시 끝나. 그리고 그 다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소망을 가져가. 이렇게 해서 바뀔까?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더 하나님의 명확한 그림과 영광으로 채워야만 그 시간을 너덜너덜해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조건과 환경을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갈리기 시작해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지금 너는 나의 영광과 그림으로 채워야 돼. 현실이 안 보이고 답답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그림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보고 묻고 채우고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모든 미련들을 다 이기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래도 내가 총리였었는데, 내가 연봉이 얼마였는데, 그래도 내가 공무원 몇 년 차인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림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정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니엘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계시록까지 풀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계속 펼쳐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 잠깐 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장을 같이 보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삶에 좀 지쳐 계시고 또 여러 현실적인 선택들 속에서 고민하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에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관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직장의 주인도, 나의 앞으로의 삶의 주인도,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이 나라와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